오늘 교회역에 따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 임재의 역사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어떤 역사들이,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두에게 충격이 되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충격이 되었어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 그 가운데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 자신에게 미칠 그 어려움을 예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처에 함께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샬롬, 평안하뇨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 안에 있음을 대변해 주는 대목인 거지요. 그때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모처에서 그저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인 것이죠. 거리로 나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선포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게 된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 속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dynamis라는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파괴력이 있죠. 성령의 권능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유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유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바람과 같은 어떤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 바람,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생명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자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네사마라는 단어인데 원뜻을 보면 숨, 바람, 영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땅에 마른 뼈들 가운데 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실제 하나님의 영 생기가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가자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입혀져서 그것들이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기가 등장해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입니다. 원뜻으로는 숨, 호흡, 바람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바람이 마른 뼈에 들어가자 그 마른 뼈가, 죽은 뼈가 살아있는 존재로, 군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이와 같은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람은 상징성을 보여주죠. 바람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 새로움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환기, 활력을 일으킵니다. 침체되고 오염된 공기 가운데 바람이 불면 신선해져요. 깨끗해집니다. 강한 바람을 통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공기가 좋은 곳이 강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관령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한 바람이 이 강릉에 불어치기 때문에 이 강릉은 그렇게 공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 중에 강릉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강릉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람의 능력입니다. 바람은 새롭게 하는 능력,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태풍도 그렇잖아요. 태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바다가 정체되어져 있을 때 바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산소가 없어서 오염되고. 그런데 태풍이 한번 불면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해초들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았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자 모든 부정적인 공기가, 부정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과 기쁨이 되는 거죠.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변하여 믿음과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소위 신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은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이 등장하는데 물리적인 불은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은 불로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시떨기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 시내산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게 됩니다.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오르지요. 십계명을 받게 돼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이제 전쟁을 치르잖아요. 어느 제단에 신이 응답하는가? 결국 그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이 불 또한 상징성이 있어요.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지요. 캄캄한 밤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불안이나 두려움, 우울증, 절망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은 또한 태우는 역할을 해요. 부정적인 것을 소멸시키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태워버려요. 미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불은 열정을 상징하지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변화의 중심, 교회의 부흥의 중심,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변화와 부흥과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바람 같은 성령께서, 불 같은 성령께서 모든 부정적인 세력들을 몰아내고 모든 절망적인 것을 극복시키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강림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임이 필요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 곧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이 오순절에 한 곳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함께 모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장소예요. 그들이 어느 곳에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 모리아산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특별성이 있어요. 특별한 장소, 상징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중에 이들이 모인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다락방,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의미하죠. 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머무셨던 곳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세족식을 진행을 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한 곳, 이곳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곳, 바로 이곳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중에 특별히 그곳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 머물라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는 것이 필요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자리이죠.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먼저 그곳에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때입니다. 언제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고요? 오순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 지나 50일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이때는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는 때가 돼요. 그래서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다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바로 그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The place, the time,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저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장소,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 이 교회 예배당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주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힘써 함께 모이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할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몸도 마음도 영도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충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예요. 우리의 영혼의 충전소인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달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충전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다시금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이라는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우리가 받고 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모여만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누차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 성령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거다. 그러니 기다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연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성령을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만약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뿐이었을까요? 소망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그들은 가졌던 거지요. 더불어 그들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랑입니다. 성령을 사랑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고 그 기다림 끝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표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오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를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일은 기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순이죠. 수동적인데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 누군가는 그걸 서커스의 공중분해로 비유한 바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서커스 공중분해를 아시죠? 공중분해를 보면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고 왕래하면서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언뜻 보면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베테랑이고 더 뛰어나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사람이 베테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그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고는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이 부러지든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의 최선은 손을 높이 올려 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손을 잡고 옮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자기의 일입니다. 그러나 옮기는 것은 매달려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중심에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힘쓰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오시겠어요?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고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한 성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오순절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그리고 기도와 또 예배로 성령을 대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바람과 같은 일을, 불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 모든 부흥의 출발점, 모든 사역의 지향점은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성령의 오심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도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바람 같은 역사, 불과 같은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2000여 년 전 오순절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조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되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절망적인 것,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또 찬양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